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석가모니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정편 각자 경입니다. 자주 얘기 드렸는데 그 본문에는 정등 각자 경 이렇게 써 있는데 동등할 등자 그게 아니고 정편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체로 편제했다. 근거는 부처님께서 내가 더 뛰어나다거나 저열하다거나 뛰어나다거나 동등하다라고 하지 마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정등하면 전체가 동등하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신 게 동등하다라는 건 두 개 이상이죠. 너와 나가 동등하다. 그러면 너와 나라는 건 전부 다 둘 다가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들은 반드시 멸하기 마련이다. 이게 수다원의 지혜지요. 물론 그렇게 나오진 않고 경전에는 일어난, 생겨난 모든 법들은, 모든 요소들은 그 무엇이건 모두 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라는 게 수다원의 지혜죠. 일어난 모든 법들은, 거기서 법은 요소들이라는 건 두 개 이상은 각각이 전체가 아니에요. 부분집합이지. 그러니까 생겨난 모든 요소들은 그 무엇이건, 이거 중요한 단어죠. 그 무엇이건, 단순히 수평적 세상이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아무리 수승해도 그 무엇이건 반드시 모든 것은 멸한다. 이게 수다원의 지혜예요. 그러니 아까 돌아와 정등하게 되면 동등하다라는 두 개 이상이 되는 모든 요소들은 궁극이 아니다. 그것들은 생겨나고 변하고 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거고요. 그래서 정등은 아닌 거예요. 전체로 편제한 정편.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뭔가 궁극이 있으려면 전체일 것 같지 않나요? 부분은 아닐 것 같죠? 궁극이다라는 게. 그냥 간단한 논리로도. 그 궁극이 뭘까를 종교인들은 궁금해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그게 궁금하셨던 거고, 부처님 되시기 전에 수행하실 때. 그러니까 궁극이 무엇일까가 아니라 실제로는 궁극이 있을까? 이게 더 궁금할 거고, 첫 번째 의문은 궁극이 있다면 두 번째 이제 내면의 질문은 그 궁극은 무엇일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일 거고, 세 번째 질문은 그거겠죠. 종교가들은 궁극이 존재일까? 높은. 그런데 좀 전에 수다원의 지혜에서 존재는 궁극일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높아. 이유는
일어난 요소들 2개 이상의 부분 집합들은 반드시 멸한다. 궁극이 아니다 그러신 겁니다. 자, 정편각작용으로 돌아옵니다. 열의 말한 정편각자는 물질을 가로 열고 몸 가로 닫고, 몸은 작은 물질이고 이 세계 전체 물질, 이게 1번 뜻이죠. 물질을 염호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빗바래고 물질을 소멸했기 때문에 취착 없이 해탈한, 집착 없이 해탈한 정편각자라 불리운다. 비구들이요, 반야해탈한 비구 역시도 똑같이 부처님처럼 물질을 염호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빗바래고 물질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취착 없이 해탈하였다. 부처님과 똑같아요. 문장 보시면. 그런데 그 뒷문장이 달라요. 그는 반야해탈한 자라 불리운다. 부처님과 지금 반야해탈 보시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2분이. 근데 한 분은 정편각자라 불리우고 한 분은 정편각자가 아니에요. 반야해탈한 분이라고 불리운다. 그렇게 써있나요? 물질을 염호한 것도 똑같고 탐욕이 빗발해서 소멸하고 취착 없이 해탈한 것도 똑같아요. 문장이 양쪽이다. 그런데 한 분은 정편각자고 라고 불리우고 또 다른 분은 반야해탈한 분이라고 불리웁니다. 물론 이제 이 경의 뒤에 내용들은 나옵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이런 거지요. 일단 물질뿐이 아니라 색수상 행식, 몸, 느낌, 의도, 아르마리를 전부 취착 없이 해탈한 분, 정편각자라 불리우고, 마찬가지로 반야해탈한 비구도 수상행식 전부 다 소멸했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반야해탈한 분이에요. 정편각자가 아니라.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반야해탈한 분은 전체로 편제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편각자라는 부처님께서는 전체로 편제하셨기 때문이에요. 살아서. 이 내용은 다른 경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경 여기저기에 정편각 전체로 편제하신 분은 양면해탈 중에서도 제일 높은 양면해탈은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상수멸 8, 7, 9, 5, 4, 3, 2, 1 이거보다 더 높은 양면해탈은 없다. 경에 계셨죠. 그리고 다른 경에서 삼매를 정순으로 역순으로 100% 증득하고 이게 양면해탈이시고 반야해탈은 삼매를 100% 증득한 건 아니었었어요. 삼매를 어느 정도 증득하고 색수사 행식을 탐욕이 빗바래고 소멸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해탈하는 게 반야해탈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차이점은 양면해탈은 삼매를 100% 증득하고 더 나아가 상수멸까지 되면 양면해탈이었고 반야해탈은 삼매를 100% 증득을 못한 경우였었어요. 보통 삼매를 100% 증득 못하면 반야해탈이 아니라 보통은 수다원이나
사다함이었던 거죠. 외음경 보시면 아나함만 해도 삼매 100% 중독이었었어요. 근데 아나함은 그 반야가 100%가 아니었었죠. 돌아와. 그러면 이해하셨나? 삼매 100% 중독하고 상수멸이 되면 제일 높은 해탈이고, 삼매를 100% 중독 못하고 그러나 색수상 행식에 탐욕이 빗바래고 소멸하면, 삼매는 100% 중독 못했는데 가래를 소멸하면, 쉽게 얘기하면 반야해탈이었습니다. 반야해탈이 정편을 못한 게, 편제를 하기 위해서는 삼매가 편제하기 때문이죠. 삼매가 편제하는 근거는 뽀따빠따경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뽀따빠따경에서 감각적 욕망의 세계를 윗바산화시키고 초선이 되면,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 그는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를 가진 자가 된다. 거기서 그걸 윗바산화시키고 이선이 되면은, 이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와 산야를 가진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3선, 4선, 5선, 6선, 그 다음에 무소유초까지 가게 되고, 무소유초까지가 똑같이 미묘하고 참된 산야, 그리고 미묘한 참된 산야를 가진 자, 이렇게 되는데, 무소유초가 여기서라는 건 무소유초로부터 더욱더 아까 초선, 이선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소유초보다 더 높아지는 거지요. 여기서 그는 스스로의 사카산야를 가진 자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무소유초까지는 전부 미묘하고 참된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무소유초 넘어는 스스로의 산야가 나와요. 스스로의 상을 가진 자. 거기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구경에 이르게 된다. 구경이라는 건 궁극과 비슷한 단어죠. 전체에 이르게 된다. 기억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매가 전체로 편제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의도를, 미세 의도를 소멸해야 한다. 이걸 전부 같이 연결해 보시면, 전체로 편제라는 정편에 지금 삼매 얘기였었죠. 그래 개정의 계율삼매 반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체로 편제하신, 근데 뭘로 편제했냐? 삼보리, 삼붓다, 각, 깨어있음, 깨어있을 각. 그 깨어있음이 뭐냐? 경에서 불멸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파라마운트 수가라고 100% 행복이다. 느낌이 소멸했는데도, 그러니까 그 자체가 궁극의 행복이겠죠. 불멸, 불사를 열어놓았도다. 불멸이다. 그리고 그 불멸은 괴로움의 소멸이고 궁극의 행복이다.
또는 그게 궁극이다죠. 궁극이다예요. 이유는 불멸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까 수다원의 지혜가 뭐였죠? 일어난 요소들은, 일어난 모든 법들은 반드시 멸한다인데 그것이 무엇이건 멸한다의 반대말이 뭐죠? 불멸이잖아. 그럼 불멸은 일어난 요소들이라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생겨난 것도 아닌 거고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소. 두 개 이상이 모여진 게 아니란 소리예요. 불멸은. 그런가요? 그러니 불멸이지. 아까 두 개 이상의 요소들이거나 생겨난 것들은 사실 생겨난 거와 요소 두 개 이상이라는 건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요소들만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멸이라는 건 요소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이 아니고 두 개 이상이 아니니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니 불멸이 궁극이다 그 얘기죠. 뭐 뻔한 이야기를 나보고 하냐 그런다면 그게 종교가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궁극이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이 높은 존재일까? 이런 궁금한 것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정평각자는 전체로 편재하신 분이고 그 편재가 두 개 이상이 모여진 요소가 아니겠죠? 존재도 비존재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불멸로 있는 그 공성, 공은 공인데 형체와 미세의 의도와 색수상행식이 멸했기 때문에 공이지만 성이라고 붙인 게 공성, 단멸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없는 공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없는 공이 아니다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초전법륜경 처음으로 설하신 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거기서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 하시면서 가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무존재에 대한 가래, 즉 단멸,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무존재에 대한 가래, 단멸에 대한 가래,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감각적 욕망과 이 세 개를 소멸시켜야 해탈이다. 거기서 이미 답이 나온 게 단멸에 대한 가래도 소멸시켜라. 또는 다른 경전에서 84,000경전 제1번에 나오는 범천의 석박경인가? 제목은 뭔가요? 거기서 하여튼 단멸은 없다. 부처님이 하신 거. 7가지 단멸을 부정하신 거. 즉 궁극은 단멸을 소멸하면 불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공성은 이 불멸의 공은 단멸공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단멸에 대한 가래가 아니죠. 그 가래를 소멸시켰기 때문에 불멸이 된 거니까 단멸에 대한 가래를 소멸해서 궁극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공은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이 되려고 해탈하셨겠어요? 그래 부처님께서 불멸의 길을 열어놓았도다 불멸이 되었다 하셨어요. 불사가 되었다. 그 불멸이고, 그런데 불멸을 하려면 불멸이 목적어고, 불멸을 하려면 불생이 돼야 됩니다. 아까 수다원의 지혜가 생겨난 것은 반드시 멸한다니까 그건 무엇이고, 불멸이 되려면 생겨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생겨나지 않으면 그래 당연히 멸하지도 않겠지. 우리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생겨나지 않으면 멸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 입장에서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불멸이고 그게 아닌 이유는 바로 파라마운트 쑥가 100% 행복이라고 하셨거든. 궁극의 행복. 느낌도 멸했는데 상수멸. 느낌이 멸했는데 100% 행복이려면 자체가 행복인 수밖에 없는 거죠. 공성.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요 이하는 한번 짧으니까, 요 정편 각자경의 나머지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경 갑니다. 아따가 아닌 것의 특징경.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한 번 더 합니다. 이 경이 부처님께서 두 번째로 해탈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설하신 경이었던 거고, 좀 전에 처음 이것도 두 번째 경도 오비구에게 설하신 것이고, 요거 전경이 우리가 잘 아는 초전 법륜경이라고 해탈하시고 처음 설하신 경이 초전 법륜경이에요. 이 아따가 아닌 것의 특징경은 두 번째로 설하신 겁니다. 오비구는 잘 아시지만 부처님께서 아직 부처님 안 되셨을 때 고행하실 때 돌봐주고 시중 들고 그랬던 5비구입니다. 그땐 비구가 아니었겠죠. 부처님께서도 아직 부처님이 안 되셨으니까. 그리고는 그 오비구, 나중에 오비구인데, 초전법륜경에서는 간단하게 이게 이어지는 경인데 이러셨던 거죠. 오비구들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하시면서 극단적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과 극단적 고행을 통한 자기 학대, 이 중간으로 설한다 하셔요. 첫 마디가 이것이었어요. 오비구에게 그 초전 법륜경 보시면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되는 게, 그 오비구들은 극단적 고행을 했던 비쿠들이에요. 그 당시엔 비쿠가 아니지만 부처님을 쫓았던 것도 그 부처님께서 극단적 고행을 하시니까
그 고행을 통해서 저분은 언젠가 깨달을 것 같다. 자기들보다 더 요새 말로 하면 빡세게 고행하시니까 자기들도 고행자인데 더 힘들게 하는 걸 보고 단순히 고행 때문에 존경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중에 꼰대냐 그 당시에 다섯 중에 한 명은 단순히 극단적 고행만 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꼰대냐 나중에 존자님이 되신 분은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도 갔던 여러 그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벌써 알고 저 애기가 전륜 성황 아니면 붓다다 하고 애기를 벌써 보러 갔던 그이가 꼰대함이기 때문에 그는 단순히 부처님 되시기 전에 부처님께서 그 고행하실 때 고행 때문만에 그 옆에 지킨 건 아니겠지요. 붓다가 되실 거를 알고 있었어요. 나아가 좀 사설이 길었는데 돌아와. 하여튼 오피쿠들은 그 당시 비쿠는 아닌데 그냥 편하게 그 당시 오피쿠 아니었지만 나중에 오비구 되셨으니까 편하게 오비구라고 하겠습니다. 오비구는 고행을 풀어버린 시달타 고타마님이 좀 마땅치가 않아서 부처님이 되신 다음에 올 때에도 자리에서 안 일어나려고 그랬었죠. 이 내용들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저 사람 깨달은지 모르고 저분 고행할 때도 못 깨달았는데 지금 고행도 풀고 아닌 것 같아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 오셔서 첫 설법이 극단적 고행은 안 된다 하시는 게 이해됩니까? 그렇다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극단적 쾌락도 당연히 안 되죠. 극단적 고행은 자기 학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중도가 있다. 그 중도란 무엇인가? 팔정도다. 그러신 겁니다.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팔정도가 중도인 것은 벌써 지금 말씀하신 감각적 욕망을 계율로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로 욕망을 어느 정도 절제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없애는 길이죠. 그러니까 극단적 욕망으로 안 가지요. 그리고 극단적 고행으로도 안 가는 게 자기 학대로 갈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그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하면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는 정진하고 사띠한 다음에 삼매가 되면 삼매부터는 감각적 욕망의 세계를 초월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초선이 그 다음에 고행 같은 것도 다 초월하는 거죠. 그런 거 의미 없이. 그러니까 중간으로 시작해서 초월적 중도로 가는 거죠. 중도는 작게는 중간이고 궁극적인 중도는 위아래 양옆도 아니고 가운데도 아니다. 시간적 공간적도 다 초월하는 게 중도다라고 수단 이빠따에 계시잖아요. 그래 3매부터는 초월적 중도로 간다. 이해되십니까? 편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설하시고 이게 8정도다 하신 다음에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우리 대념적용에서 잘 많이 봤던 건데 초전법문경에 처음 설하십니다. 생, 노, 병, 사, 죽음이 괴로움이다.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일어남이란 무엇인가 해서 좀 전에 얘기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무존재에 대한 가래, 이것이고, 괴로움의 소멸은 그 가래를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 감각적 욕망, 존재, 무존재, 단멸에 대한 가래를 소멸하는 것. 단멸을 소멸하면 불멸이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은 팔정도. 이렇게 설하십니다. 이렇게 설하신 게 지금 한번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그 오비군은 막 죽도록 고행을 하고 막 했던 게 편하게 살 길들도 많았을 텐데, 우리가 상상을 쭉 해보면 삶의 여정이 그 오랜 윤회 동안 많이 닦아오셨겠죠. 그 5비군이. 그래, 정말 궁금했던 게 그거였을 거예요. 궁극이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깨달음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의문과 비슷해요. 그런데 더 절실한 거죠, 그 오비군은. 궁극이 무엇일까 하고 깨달음이 무엇일까 하고 일면 같은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궁극이 무엇일까가 더 절실한 거죠. 사실 깨달음이 무엇일까에는 어떨 때에는 욕망도 있거든요. 깨달아서 다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있고 하는데, 이 오비군은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깨달아서 내가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삶의 여정이 더 진화되어 있을 거예요, 윤회에서. 아마도 법다없게 추론컨대 이분들은 그냥 궁극이 무엇일까 이거 하나가 궁금했을 것 같아요. 깨달아서 많은 걸 내 맘대로 해야지 그런 욕망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궁극이 무엇일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높은 존재들일까? 이런 의문들이 이제 들 거예요. 모르니까. 거기서 바로 부처님께서 꽝 하고 답을 주신 건데, 일단 아까 처음에 극단적 욕망에 대한 쾌락과 극단적 쾌락과 극단적 고행은 피해라 하신 거는 본론은 아닌 거예요. 꽝 하고 주신. 그건 서두에 일단 푸신 게 오비국과 극단적 고행 쪽이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깐 제껴놓고, 두괄식으로 본론을 꽝 주신 건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2개 이상이 존재하는 한 싫어하는 것과의 만남, 좋아하는 것과의 이별,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없는 것.
이렇게 주신 겁니다. 태어난 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반드시 있다. 두 개 이상이 모이면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어떨 땐 얻지만 얻을 수 없는 것. 이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에 일어나는 거기선 12연기로 다 설하진 않으십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무존재에 대한 가래, 두 번째로 꽝 주신 거죠. 존재들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리고 존재에 대한 가래, 수평적 존재뿐이 아니라 종교가들은 의문을 갖거든요. 높은 존재들이면 궁극일까? 그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하니까 지금 그 말은 궁극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반대의 단멸, 그 당시에 단멸론자들도 있고 했으니까 무존재에 대한 가래, 그것도 소멸해야 되는데 단멸이 소멸했는데 불멸이다 하니까 거기서도 어느 정도 꽝 하고 이해. 괴로움의 소멸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가래를 남김없이 소멸하면 거기서 본문에 불멸이다 하진 않지만 그 전체 부처님 말씀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게 불멸이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단멸에 대한 가래를 소멸하면 거기에 이르는 도닦음이 8정도다 하셔요. 그리고는 나에게는 지화경이 일어났다. 하여야 할 일은 다 하여 마치었고 마지막에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결론이 불멸인데 불생이다. 더 이상 어떠한 존재로도 태어나지 않는다. 그 불생이다라는 말씀에 불멸이다. 불생, 가로 열고 불멸, 가로 닫고 이렇게 되신 겁니다. 그렇게 되시고 지금 오늘이 아따가 아닌 특징경이 두 번째 설하시는 겁니다. 더 요약한다면 첫 번째 경, 좀 전에 그 초전법륜경 말씀드린 건 통론이에요. 통론. 두 갈식으로 결론을 다 얘기하신 거고 여기서는 지금 두 번째 설법에서는 강론으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설법인 이것이 시작하기 전에 정말 초전법륜경에서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꼰대안냐 오비구 중에 한 분이 꼰대안냐 존자님에게 일어난 모든 요소들은, 모든 법들은 그 무엇이건 모두 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라는 티 없고 때가 없는 밝은 눈이 생겨났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감흥으로 꼰대안냐는 다 알았구나, 다 이해했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꼰대안냐 존자님은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본문의 말씀이 통론이어서 모르는 이가 들으면 이야기가 자세하진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려도 처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극단적 쾌락과 극단적 고행을 통한 자기 학대, 이 둘 다 안 되니까 중도로 가라. 처음에 이 말씀하셨고, 그게 8정도다. 그 다음에 괴로움, 괴로움에 일어남, 괴로움의 소멸, 소멸로 이르는 8정도. 이것도 대념초경처럼 자세하게는 아니고 12연기도 설하지 않으셨고 간략만 설하셨단 말이에요. 출연법령경에. 그런데 꼰자냐 존자님은 이 말씀만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생겨난 모든 요소들은 그 무엇이건 모두 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그걸 이해하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수다원의 지혜다 하고 주석보면 나오는데 수다원은 해탈하신 건 아니죠. 아직 해탈은 못했어요. 근데 뭘 이해하셨다는 거죠? 일단 한번 볼까요? 생로병사 한다 존재들은 그걸 이해하셨겠죠? 그 얘기는 궁극이 존재는 아닐 것이다 이해하셨겠죠? 그리고 궁극이 비존재도 아닐 것이다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존재와 비존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냐? 앞서서도 얘기했는데 종교가들은 이 세계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높은 곳, 천상 어디 가면은 궁극일까? 이게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아니겠어요? 또는 높은 곳 어디쯤 가면은 존재로서 불멸 아닐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존재로서 불멸이고 싶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괴로움이다 해서 이미 얘기하신 게 존재로서 불멸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어떤 형태의 존재건 전에 했던 이 경우에서 보시면 그것이 어떠한 색수상 행식이건 존재이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아따가 아니다. 존재든 비존재든 그 무엇이든 궁극이 아니다. 그것을 초전법경에선 간략하게 얘기하시고 여기선 자세하게 지금 설하시는 겁니다. 강론으로. 근데 통론으로 간략하게 설하신 그 경에서 꼰디아니아 존자님은 아신 거. 그리고 그 초전법륜경의 괴로움에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무존재, 단멸에 대한 가래에서도 또 이해하신 겁니다. 그 가래를 소멸해야 궁극이라고 하시니까 해탈이라는 건 궁극이에요?
이 오비구가 궁금해했던 궁극이 무엇인가인데 그 가래를 갖고 있으면서 궁극일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죠. 다른 경에서도 얘기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가래가 없고 한 명은 가래가 있다. 누가 더 수승한가? 다른 경에 계셨어요. 여러분 논리로도 우리가 욕망이 있는 자와 욕망이 소멸한 자가 있다면 누가 더 소중한 분이겠어요? 쉽죠? 그러니까 가래의 소멸이 이 가래가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하신 거는 꼰지아니아 존재하님은 거기서 또 이해하신 거죠. 그러네. 가래 소멸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가래 소멸을 해야 그게 수승한 거지. 그런데 본인을 들여다봤겠죠. 궁극은 무엇일까 하다가 본인이 아마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아직 모를 때. 근데 이거 가래 아닌가요? 그래서 그 소멸이 거다 했는데 끝판에 단멸에 대한 가래, 무존재에 대한 가래를 소멸해야 불멸이다. 단멸에 대한 가래를 소멸하면 불멸이다. 물론 본문에 불멸 이런 단어 안 나와요. 거기에 뜻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 세 번째에서 이제 그 세 가지의 가래를 소멸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됐을 때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해탈했다. 불생이다. 그 결론은 불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다른 경우에 다 불멸 나오죠. 불사용멸 나왔다. 그런데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그건 무엇인데 뽀따빠따경으로 돌아가서 뽀따빠따야 그러나 그대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삶은 나에게 곤란하다고. 뽀따빠따 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거죠. 했는데 그러한 삶은 나에게 곤란하다고가 궁극의 해탈은 나에게 곤란하겠구나.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해버리니 공성으로는 그것이 파라마운트 수가라는 게 참으로 나에게 곤란하겠구나. 100% 행복이라는 게 아무리 100% 행복이더라도 뭐 껍데기가 있던 존재가 있던 이래야 되는데 뽀따빠따 입장에서는 경험하고 싶고 아직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가 욕망도 있고 다 있고 하는데 경험도 하고 싶고 이 삶에서 그런데 경험할 수 있는 색수상 행식이 없어. 그리고 100% 행복이 뭔지 맛을 못 봤어요. 별로 안 되고 싶겠죠? 그냥 경험 좀 하다가 내가 되고 싶을 때 될래요. 이럴지도 모르죠. 그래서 팔종도를 다 가라 하신 게 삼매까지 가라 하신 게 삼매는 전부 다 색수상 행식이 해체되는 작업이다. 많이 우리 얘기했었죠? 존재가 해체되는 작업이잖아요. 존재가 왜 삼매가 되면 빛의 몸이 되잖아요. 일단 높은 존재들이. 그런데 아직 이런 몸뚱아리에 미련이 있어서 회합을 가질 땐 몸으로 나오죠. 그런데 더 높은 삼매가 되면 몸으로 나올 수도 없고 빛도 없는
형체가 없는 순수 의식만 있는 공무변초 우선부터 이렇게 된다고 경에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될수록 더 지복이겠죠. 지복이 되니까 이 공성이 되는 게 나중에 아예 어차피 오선되면 형체 없는데 순수 의식으로 형체도 없고 그러나 동료들이 있지만 더 편지하는 게 더 행복이다 그때부터 여기지 않겠어요? 즉 삼매가 계속 될수록 공성이 더 좋아지겠죠. 삼매가 안 되면은 머리로는 이해해도 그러한 삶은 나에게 곤란하다라고 뽀딱빠딱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멸의 공성 그 무엇이 있긴 한데 그게 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공부 짓다가 거기까진 되기 싫어. 그럼 어디 가면 되나요? 정거죠.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다면 집착보다 미세한 거죠. 취착이 남아있는데 어쩌면 남아있으니까 아직 해탈은 싫으니까 사실 취착이 뭐가 남아있겠어요? 아나함이? 아나함은 욕망과 성냄이 제로시죠? 경에 애욕도 없으시고 그러면 취착이 없네. 그러면 논리적으로 취착이 뭐 하나 남은 거죠? 정거천에 대한 취착 하나잖아요. 맞나요? 모든 욕망이 없고 성냄도 없는데 취착이 있으시다고 보니 정거천에 대한 취착. 거기서 언제든지 정거천을 초월하고 싶으면 초월하시죠. 거기서 해탈을 하시죠. 사실 정거천에 가셨다라는 건 미세의도가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있나요? 그럼 뽀따빠따경으로 돌아가서 미세의도가 나중에 있는데 구경까지 편지해도 미세의도가 있는데 거기서 소멸하면 해탈이다 그러셨죠? 미세의도를 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해탈하시고자 하실 때 그 미세의도를 정거천에 머무르고자 하는 미세의도를 소멸하시겠죠? 돌아와 오늘 이 경은 못 들어갔네요. 정리하겠습니다. 그 모든 여정이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게 다 들어있다라 전달이 됐겠죠. 존재와 비존재로도 이 세계에서 취착이 남아있어도 아나함 되실 수도 있고 그죠? 아나함 넘어서 되시고 싶을 때 해탈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 해탈이 단멸의 그 공이 아니다. 불멸이다예요. 불멸이다라는 건 불멸이고 100% 행복이다. 멸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불생이 돼야 된다. 그러나 그게 뽀따빠따처럼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대다수의 중생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괜찮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 정도 닦아라 그러신 거죠. 부드러운 길이죠. 천천히. 팔 정도엔 전부 다, 물론 나중에 10 정도까지 가죠. 닦다 보면 점진적으로 수승한 존재가 되잖아요. 수승한 존재가 되다가 종래에는 삼매 넘어가게 되면 초월적으로 가잖아요. 초월적 수승. 그래서 경에 이 말씀이 계시죠. 다른 경에 깨달음의 서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팔 정도를 닦으면 언젠가 깨닫는다. 계십니까? 궁극의 해탈에 대한 목표를 세우던 세우지 않던, 이 말씀의 뉘앙스는 어찌 보면 안 세우라 그 말씀은 아니지만 안 세워도 된다지요. 팔 정도만 닦으면. 그리고 부드럽게 언젠간 도착한다죠. 근데 누군 빨리 가고 누군 무척 늦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팔 정도를 닦는다라는 게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마다 그 노력하는 게 차이가 있겠죠. 그죠? 바른 말 하는 것도 바른 말 했다가 안 좋은 말 했다가 하면서 우리가 맨 처음에 100% 바른 말만 하기가 그게 되나요? 그러면 다들 뭐 바른 말 배울 것도 없지. 안 좋은 말 하니까 바른 말 배우는 거잖아요. 안 좋은 말 했다가 바른 말로 돌아왔다가 안 좋은 행위를 하니까 또 고민을 하고 후회하고 참회하고 또 바른 행위로 돌아왔다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우리 모두의 사실 그 오락가락을 얼마나 덜 하고 그것이 뭐 두 사람이 있다면 누군 빨리 가고 누군 더디게 가고 그거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팔 정도를 닦기만 하면 서원을 세우던 궁극이 되려고 하던 말던 될 것이다라는 건 천천히 가도 가기는, 물론 앞선 자가 둘 중에 저 멀리 가도 좀 부럽긴 하겠지만 뒤에 가는 자도 천천히라도 팔 정도 닦는다는 건 가고 있는 건가요? 가고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